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배도의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도의 결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배도의 어떤 사건은 결론적인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배도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어떠한 이 배도에 대한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믿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바울 서신이나 다른 곳을 찾아봐도 잘 기록하고 있지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배도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겁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명확하게 경고함으로써 배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다면 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즉 아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지 못했거나 혹은 들었어도 처음부터 믿지 아니한 자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이후에 죄를 범한다면 즉 배도한다면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에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복음을 들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배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너희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배도하여 유대교로 돌아가서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려도 그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우리도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 정죄받을 뿐이지 율법을 통하여 또한 율법의 어떤 제사를 통하여 깨끗게 하는 결과는 이미 옛 언약 가운데 끝났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으므로 배도한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죄악도 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전혀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배도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27절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스스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참된 신자의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에게는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도자들은 심판을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중보자가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스스로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미 의롭지 않은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들의 결과는 결국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대한 영광을 영원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죄악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생명이 참된 신자를, 이런 기쁨의 영원한 생명이 참된 신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모두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며 그 안에서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감사와 은혜로 여기며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이 배도의 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절망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내실 때 그것을 피할 길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피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와 분노가 우리를 향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진노와 분노를 십자가에서 모두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또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8절과 29절 말씀 살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의 심판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들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에 합당한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율법을 어겨도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너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하여 배도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어긴 것과 배도한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죄악이 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율법을 어긴 것과
그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지 않은 것과 배도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배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일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배도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짓밟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아멘. 아들을 보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15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은 뒤에 이 누가복음 20장 뒤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 즉 누가복음 20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 장로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유대교로 이런 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도를 시도하거나 배도한 자들 또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들을 죽이는 행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짓밟은 사람을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은 단순히 그 당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다른 유대인들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배도한 자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뻔히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누가복음 20장 16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짓밟은 배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배도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모든 것을 살리는 피가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 어떤 제사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게 하시는 그런 피입니다. 하지만 배도한다면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율법 아래 속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부정하게 된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는 피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을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배가 아닌 죄악의 지배를 받기 원하고 율법의 정죄의 지배를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때 거룩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참된 거룩을 부정하는 자들이 됩니다. 배도한 자들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겠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간의 거룩은, 즉 신자의 거룩은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도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배도자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운 심판을 피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의 보혈과 그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즉 그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지, 배도한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하고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의를 만족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밖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공의의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그 공의의 하나님 안에서 명확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이런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의 사실인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가 없다면 우리에게 미칠 화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또 영원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였지만,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심판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대되는 순간이요, 또 감사의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가벼운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임의적으로 축소시키거나 다른 방도가 있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만약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더 심도 있게 살핀다라는 핑계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면, 너희들이 배도해도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지도 몰라 라거나, 혹은 그 길이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했다면 그들은 명확하게 이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하게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얻지 않는다면 이 심판은 명확하게 우리에게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배도한 자들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인간의 귀에 들리기 좋지 않다고 해서 축소시키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타협할지 모르겠지만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것을 타협한다라는 의미는 비진리적인 요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간의 유익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이 이웃의 유익에 따라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편협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축소하거나 또한 이런 심판 앞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와 감격과 소망을 이미 누린 자로서 우리는 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이 진리를 외치고 세상 속에서도 이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감격이요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가서 당하는 고난과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릴 참된 소망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며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으로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붙잡으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